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오후 예배, 또 함께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바둑계와 한국에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라는 AI가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고라는 AI가 있었던 그 시절에 둘이 붙어가지고 1승 4패, 이제 이세돌 인간의 기준으로는 1승 4패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절대 안 진다고, 이렇게 한 판쯤 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경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인류를 당황하게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역설적이게도 이세돌 구단은 딱 한 번 이겼는데 그 이후로 AI를 이긴 사람이 없고 특별히 경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AI를 이긴 인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바둑이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또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겨버리는 바람에 안 끝났나 싶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바둑이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7일 날 10년이 지나서 AI랑 인간이 다시 붙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선수인 신진서 선수와 AI 이름은 카타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등하게 안 붙고요. 신진서 선수가 2점 먼저 받고 이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보를 좀 받아가지고 2점을 먼저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2점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3점은 그냥 이길 것 같고, 그래 호선으로 그냥 붙으면 너무 질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 계산에서는 2점 정도면 보는 사람들도 재미있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도 도전하고 어떤 승부의 맛이 있지 않을까 해서 2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이벤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상금도 셉니다. 만약에 신진서 선수가 세 판 하거든요. 17일, 19일, 21일 다 이기면 3억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UV 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 이길 것 같지 않아서 상금 찾아보려다가 다 이길 거라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처음 나왔을 때, AI 처음 나왔을 때 바둑 이거 쉽지 않겠네 했었는데 지금 바둑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 국가대항전을 하게 되면 신지성 선수가 나가서 중국 선수랑 막 싸우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AI로 컴퓨터로 그 경기를 바로바로 복귀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진서 선수가 하나 내면 그 다음에 그 AI가 그 낸 걸 분석해서 중국 선수가 어디를 와야 더 유리한 고지를 할 수 있는지 그 확률까지 나와서 봅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선수들, 직접 둔 선수들 말고 같은 팀원들은 그걸 보면서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둘 최적의 수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그 AI가 두는 승리의 방식에 가장 높은 확률로 비슷하게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세계 1위를 다루면서 이번에 AI와 경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알파고 나오고 이세돌 구단이랑 붙었을 때 바둑 끝난다 했는데 안 끝났습니다. 바둑은 여전히 AI를 도구로 쓰면서 바둑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인간이 보고 싶은 것은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을 얻기까지 실력과 실력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서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멋지게 골 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기까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그 어떤 이겨낸 각오를 보고 이게 승리를 해놔야 우리에게 더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 같은 트로트, 주로 트로트 어떤 서바이벌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트롯 신동 해가지고 꼭 그런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든지 해가지고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서바이벌에도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부여돼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 고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때문에 다 끝난다라고 말했던 바둑도 10년 만에 다시 한번 신진서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면서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난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을 찍지 않은 사람들,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 망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20살이 돼서 처음 투표한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 5년마다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매번 듣고 있어요. 언제 나라가 잘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늘 반대편에서는 나라 망했다 하고 또 지지한 쪽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기대와 이 혼란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정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 이제 열대 아주 뜨거운 온도로 40도가 넘는 온도로 폭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러다 우리 때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손자들쯤에는 정말 걸어 다닐 때 마스크 진짜 그 우리가 쓰는 하얀 마스크 말고요. 어떤 환경 그 공기를 정화해 주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이라는 말은 현실을 진단하는 것 말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끝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믿고 따르든 말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게으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망했다. 자 이제 끝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라면 끝이 보이지만 그 끝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이 끝이라는 선언을 오래도록 당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이미 신대원의 학생들끼리는 기독교 끝났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뭐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통계나 연구를 통해서 한 10년, 20년 뒤면 교회가 가진 취약점들이 드러나서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그 고민들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한 그때쯤에 나온 책이 어떤 책으로 공부했냐면 주 5일제 책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 5일제 하면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읽었죠. 주 5일제 하면 왜 망하지? 봤더니 주 5일제 하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간대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레저에 푹 빠져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는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는 날이 그때는 주일 하루였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이 붙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 날까지 2박 3일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책의 결론이 뭐였냐면 주 5일제를 막자 그건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니까요. 결론이 뭐냐? 레저하러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로 불러둬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니 레저하러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지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 낚시 가고 캠핑 가서 예배를 드리려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지 않은 미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도 뭐라도 써야 되니까 끝 너머의 이야기를 썼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주 5일제뿐만이 아니라 출산율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것도 교회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이 사회의 선생님으로서 존경받는 위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 5일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율도 짐작하고 있었고요. 주 5일제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망가져 버릴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독교 관련한 컨텐츠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독교 컨텐츠 말고 교인이 들어간 기사,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에 달리는 첫 번째 댓글은 언제나 개독입니다. 우리가 이 내부 안에서는 기독교가 정말 그렇게 이미지가 망가졌나?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인터넷에 보면 교회도 막 부흥하는 것 같고 교인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 전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모욕과 조롱의 그 단체에 언제나 기독교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와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교회의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실 때 그 시절 때처럼 윤리와 도덕의 선생으로서 최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이 사회 안에서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가 하면 아마도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출산율에 이러저러한 것으로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이미지도 나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듯 끝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끝내실 겁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문을 닫으실 거고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문을 여실 겁니다. 즉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끝이네 시작이네 따져 물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토요일 날 이제 한 새벽 2시쯤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오는 새벽 2시쯤에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집에서 자다가 다 벌떡 깨가지고, 아 뭐야, 하나님이 끝나셨대, 끝났다고 했대. 그래서 서로 연락하면서 너도 껐어? 껐어? 진짜 끝인가 봐. 이 정도 기적적으로 말씀하셔야 끝났나 보다 하고 머리를 긁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끝난 것 같은 모든 상황들, 세상이 무엇라 하든 인터넷이 무엇라 하든 누군가 무엇라 하든 결국 끝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끝을 말하든 듣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동참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야기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자라기까지 그 긴 시간을 아이들의 이상한 질문을 견디고, 또 아이들에게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마음 써서 먹이고 입히고 달래고 얼러서 그래도 한번 나오면 혹시라도 기적같이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고 사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분들을 대한민국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DMZ 철책선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뒤에서 화이팅!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년 안 됐는데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아버린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죠. 언제나 복음은, 은혜는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신앙의 열정이 생겨서 토요일 날 중고등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나오면 내가 간식 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받아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못 받았고, 받을 준비는 되어 있어서 시작만 하면 받을 텐데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은 있어서 수요예배를 연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명 오고요, 혼자 앉아 있고요. 어떤 때는 2명, 3명, 4명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의 제일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접니다. 왜냐하면 하온이가, 제 아들이 갑자기 가요. 가서 뭘 얻어먹고 와요. 그러면 얻어도 먹고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보내지 않았는데 가야 된다고 혼자 그냥 막 옷 입고 이렇게 내복 입고 있다가 종종 갑니다. 그래서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어찌되었든 기도하겠다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누군가 사비를 쓴다는 거 알고 어떤 또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금일봉을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맛있는 거 먹었다고 아들한테서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빠가 오는 건 조금 뭐 이래가지고 그래 당분간 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띄게 교회에서 주일에 밝은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요일 저녁 8시에 중고등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갔는데 뭘 할까 하다가 애들 붙잡고 이렇게 6, 7명 친구들 데리고 막 주여 삼창하면서 기타 1시간 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니까 단을 쌓아놓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찬식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아무 때나 성찬식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음악이 있는 거 아니고 조명이 있는 거 아니니까 막 감동스럽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힘을 기억하자 하고 떼는데 주책맞게 저 혼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아무도 누가 한 명이 울어야 제가 우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이 떡을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걸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눠 먹는 순간에 진짜 주님의 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충성하고 이 아이가 나에게 충성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눈물이 이렇게 나려고 하는데 보통은 그럴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울어서 감동의 바다가 되느냐, 내가 울어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느냐.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약간 놀림당한다. 이거 끝나고 한 10년 놀림감에 대해서 울진 않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애들이 제가 아동부 때 봤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어하나 할 때 같이 뛰어놀고 막 이렇게 사춘기 지나면서 말 안 듣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막 이렇게 같이 지냈던 애들인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서 같이 청년으로 여전히 믿음 안에서 서호교회 안에서 이 주님의 몸된 떡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저 혼자 그냥 울컥해가지고 한번 울어 제껴버릴까 이러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눈물은 좀 참았습니다. 내년쯤에는 한 방울 좀 흘려서 이렇게 라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쉽게 좀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보기엔 별일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죠. 그 정도 같고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아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또 하나의 각자 나름의 간증과 감사의 거리가 있는 줄 압니다. 끝으로 어제 교회 왔더니 초등학생 여자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그냥 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모른대요. 너는 여기 두고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일단 자기들은 놀 거고 한 명이 더 오기로 했대요. 세 명 합체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알겠다. 혼자 있으니까 청년부 간식 남은 거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올라왔어요. 당회실에 와가지고 이제 과자 주고 젤리 주고 그래서 먹어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한 명 오면 같이 셋이 합체해서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였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야 가 이랬죠. 그랬더니 제 책상에 앉더니 키보드를 막 두드리면서 기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컴퓨터 좀 틀어주세요 유튜브 좀 같이 봐요 해가지고 야 안 돼 이래야 돼 그래서 빨리 가 그러더니 조용히 옆에 앉아 있겠다고 그래서 의자에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잖아 너네가 이제 앉아서 막 이렇게 키고 뭐 하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키보드 왜 노란색이 있어요? 뭐 배경화면에 만화는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까르르 너무 막 참새가 지저귀듯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자. 얘네 데리고 뭘 하느니 한 30분 놀아주고 보내는 게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당회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놀았는데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회실이라는 곳이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제가 편하게 열어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뭐 담임 목회자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회의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아이들을 드랍하고 어디로 가신 교회를 신뢰하는 그 부모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신뢰받고 있구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뢰와 사랑들이 쌓여서 아이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고
저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성도님들이랑도 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쌓아 올린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사랑하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정할 거 없으시면 그냥 예쁘다고 해주세요.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 의미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심으로써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아이들에게 흘러간 사랑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사랑 넘치는 서호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우리 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